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 그리고 12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그리고 12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11장 말씀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12장 20절부터 24절 말씀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헤롯이 들어와시던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친히 곧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과 12장은 후반부의 중심이 되는 안디옥 교회의 설립과 그리고 사도행전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두 장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그때 흩어져 가던 이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예수님을 전파하여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는데 이런 첫 번째, 진정한 세계 종교로서의 기독교가 시작됩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었는데 그렇다면 그 전에는 뭐라고 불렸을까요? 안디옥에서 비로소 이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불렸는데 그럼 그 전에는 뭐라고 불렸을까요? 이름이 생긴다는 것은 다른 이들과는 구분되는 어떤 사람들이다라는 어떤 정의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유대교의 한 일파였어요. 특별한 이름을 가진 존재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마도 유대교의 어떤 개혁적인 분파 이 정도로 생각이 되었고 아마 그들을 지칭하는 용어가 나사렛 사람들 혹은 그들 뭐 이렇게 특별한 이름이 없는 그냥 유대교인 중에 어떤 특별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안디옥에서 비로소 이 사람들은 유대교인들하고는 좀 다른 사람들 그리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스스로 정의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스스로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렇게 정의한 것이 아니라 바깥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쟤들은 그리스도인들이야 라고 정의하기 시작했고 처음에 그렇게 정의한 것은 좋은 의미로 정의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란 말이 좋은 의미가 아니라 약간 비하해서 부르는 말인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담겨있던 그 시대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생각해보면 첫 번째는 그들은 패배자들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란 결국 예수님을 뜻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로마의 식민지 유대에서 일어나서 본인이 원했던 원치 않았던 유대인의 왕이라고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혁명을 성공시킨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서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달려서 억울하게 죽었던 어쨌든 결국 패배자로 이제 끝이 났는데 그런 실패자와 패배자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고대의 신앙의 대상이 되는 존재는 뭔가 커다란 업적을 이루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신만 어떤 신앙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만 가까이 이제 동양 종교에도 봐도 중국만 봐도 가장 많은 신 중에 하나가 관우잖아요. 관우.
삼국지의 그 관우가 재물의 신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큰 힘을 가졌던 장군이나 뭐 능력이 있거나 존경할 만한 것이 이런 존재여야 하는데 예수님은 실패자이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패배한 자인데 그 패배자를 따르는 참 이상한 사람들, 차라리 황제를 섬기지, 차라리 어떤 장군을 섬기지. 옛날에 뭐 알렉산더라든지 뭐 힘 있는 그 사람들이 이제 죽어서 신이 되었다 이렇게 믿으면 되겠는데 그렇지 않고 실패한 자,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엔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왜 십자가에 달려가서 죽은 저 사람을 믿지? 그 사람을 어떻게 신이라고 생각하지? 그래서 저 사람들은 좀 세상에 실패하고 패배한 자들이 믿는 그런 종교라는 의미로 그리스도교라고 하고 또 한 가지 그들이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이는 종교라는 것을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인종이 다르면 되게 종교도 달랐는데 왜냐하면 그 시대의 종교라는 것이 되게 가문의 수호신이나 부족의 수호신에서 발전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문이 다르고 부족이 다르다, 나라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다면 당연히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예외적인 상황은 자기가 어떤 뭐 직업을 가졌는데 그 직업의 신을 함께 섬기는 이런 경우 외에는 전부 다 민족이 다르고 인종이 다른데 같은 신을 섬긴다. 즉 그 시대에는 세계 종교라는 개념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민족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면 서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당연했는데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세계 종교로서의 기독교가 탄생하게 됩니다. 인종도 다르고 뭐 성별도 다르고 신분도 다른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라는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세계 종교의 특징을 처음으로 갖게 되는데 그 안디옥 교회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그 교회의 지도자 구성입니다. 13장 1절에 따르면 당시 안디옥 교회는 5명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첫 번째 지도자인 바나바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정통 유대교인이죠. 구브로 출신의 레위 족속으로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바나바는 별명이고 요셉이라는 사람이고 말씀과 레위 출신이니까 제사장 가문 출신이기 때문에 말씀과 유대 전통에 굉장히 충실한 사람이고 두 번째 지도자 시몬은 니게르라고 불렸는데 니게르 말은 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피부 색깔이 좀 검었던 사람일 수도 있지만 흑인일 가능성도 크죠. 북아프리카 출신의 굉장히 다른 인종일 수도 있고 이런 사람이 두 번째 지도자로 섬기고 있었고 세 번째 사람 구레네 사람 루기오노는 라틴식 이름이므로 이것으로 봐 이 사람도 이방인이거나 헬라화된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크며 네 번째 등장하는 만화에는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도 굉장히 특이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왕의 젖동생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고대 귀족 가문에서는 엄마가 아이에게 직접 젖을 물리지 않습니다. 그 몸매가 좀 나빠진다고 생각했는지 몰라도 애 태어나면은 비슷한 시기를 낳은 유모를 들여가 유모한테 애한테 젖 먹이고 키우게끔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젖동생이라는 것은 그 유모의 아이이거나 혹은 이 유모가 이 사람만 그 유모가 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유모가 됐을 수도 있잖아요. 주로 이제 귀족 가문 그러면은 그 헤롯과 왕가의 유모하다가 또 다른 귀족 가문의 아들이거나 어쨌거나 유대 왕궁과 그렇게 같은 유모를 두고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 어려서 같이 이제 쭉 자라게 되는데 이와 같이 유대 왕궁에서 자라서 유대 왕궁과 그 로마에 대해서 굉장히 좀 충성스러운 그런 환경에서 자란. 그러니까 어떤 교회와는 전혀 다른 백그라운드, 일반적인 성도들의 배경과는 전혀 다른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이 네 번째 지도자입니다. 이와 같이 안디옥 교회는 인종도 출신도 신학적 관점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팀을 이루었고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선교를 명합니다. 13장 2절에 따르면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께서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때 성령께서 불러시키는 일이 선교요. 그때의 선교는 안디옥에서처럼 다양한 인종과 문화와 관점의 사람들이 함께 어울린 세계적인 종교로서의 교회 그걸 만들어내라. 이런 예루살렘 교회 말씀하신 것과 달라요. 선교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게 너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그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셔서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가 출발점이 되지만
안디옥 교회야말로 세계 종교 선교의 출발점이 되는 것은 안디옥 교회이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할례와 율법에 대한 중요한 문제 제기를 시작합니다. 초대교회 굉장히 중요한 율법을 따라야 되느냐 할례를 따라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항의가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게 질문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도행전의 가장 중심에는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는데, 이 회의는 안디옥 교회가 질문하면서 시작됩니다. 이방인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가르쳐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왜냐하면 그 시대 로마 사회에서 할례는 굉장히 이상한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고대 로마 사회를 특징 짓는 두 가지 문화가 있는데, 한 가지는 목욕 문화고 다른 한 가지는 체육 문화입니다. 로마는 지금까지도 로마 목욕탕이 도시 유럽 전역에 남아있을 정도로 수천 년을 굉장히 목욕탕을 잘 만듭니다. 수로를 도시 바깥에서부터 몇십 킬로를 상하수도 공사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목욕탕이 있는데, 그리고 목욕탕이 굉장히 싸요. 노예들도 매일 목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목욕탕 값이 굉장히 쌉니다. 시간을 나눠가지고 이제 남자들이 쓰는 시간, 여자들이 쓰는 시간, 그리고 좀 귀족들이 쓰는 시간, 그리고 노예들이 시간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목욕에 굉장히 익숙하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레슬링 같은 거 하면서 체육하면서 사회 활동을 그렇게 아주 건전하게, 우리 사회 활동은 주로 술 마시고 막 이렇게 교제하는데 그러지 않고 거기는 주로 체육을 하는데, 이 목욕 문화와 체육 문화의 공통점이 벌거벗고 한다는 겁니다. 그 시대에 가장 남자들이 많이 하던, 귀족들이 많이 하던 운동이 레슬링인데 다 벗고 해요. 다 벗고 하니까 서로의 그걸 다 보지 않겠습니까? 그걸 다 보게 되는데, 서로의 성기를 쭉 보게 되는데,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생각 속에서 자연스러운 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가지고 성기 일부를 잘라냈다, 이러면서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그것은 서양 사람들, 서방 사람들의 관점에서 굉장히 이상한 동양적인 관습이고, 그거 한 사람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 사람들은 그냥 어떤 그 시대의 주류 사회와 교제하는데 굉장히 불리했던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방 교회에서, 안디옥에서 이방 사람들한테 굉장히 전도를 많이 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쭉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할례를 믿어야 됩니까? 할례를 줘야 진짜 예수 믿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할례가 유대민족에게는 하나님 백성의 증거요 자랑스러운 표시일 수 있지만, 서방 사람들은 굉장히 이상한 관습, 저 동방에 좀 미개한 사람들이 하는 관습인데, 그거 안 했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 된 믿음에 들어온 것이 아니다, 그거 그렇게 가르쳐야 하는가? 믿음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마음에 관한 것이지 육체에 관한 것이 아닌데, 이미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한테 할례로 육체의 어떤 표시를 내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 사람은 믿음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하게 되고, 이것이 사실은 바울의 입장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인 겁니다. 곤란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막 예수님 믿으면 다 변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아니면 일본 사람들 천막에 막 이렇게 이상한 머리, 그렇게 해야 예수 믿은 그게 된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 그런 점에서 누가는 참된 권위가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반부의 주인공은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지만 후반부의 주인공은 바울과 안디옥 교회, 이렇게 딱 13장을 기점으로 딱 나뉘어지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두 교회 중에 어느 교회에 더 권위가 있을까요? 누가가 그런 관점으로 쓰지는 않겠지만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요. 누가 더 권위가 있는가?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원본이요, 따라서 그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그것이 정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고대 사회에서 권위는 대개 어떤 스승에서 배웠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제자는 스승으로부터 지식만 전수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와 권위까지도 물려받으며 이를 의발을 전수한다라고 동양적인 관점에서는 표현합니다. 의발이라는 것은 옷과 밥그릇이라는 뜻인데, 스승이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그 옷과 밥그릇을 물려받은 사람은 수제자로서 스승의 모든 관계와 권위를 물려받는데, 그런 점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의발을 물려받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과연 언제나 옳은가? 라고 질문하죠.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선교하게 하셨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팀의 처음 13장 1절에서 처음 출발할 때 팀의 리더가 누구냐 하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 중간에 바뀝니다. 13절에 바울과 그의 일행으로 바뀌어버려요.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바나바가 부족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굉장한 사람입니다. 바나바의 별명이 권위하는 자라는 뜻인데, 권위하는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위로의 아들 이렇게 또 번역을 하는데, 그 내용은 설교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위로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바나바가 굉장히 사람들한테 개인적으로 상담을 잘했던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신약 시대에 위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디쯤 가고 있고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당대에 바나바만큼 설교 잘할 수 있는 사람이들. 이 사람 정통 유대인이고 레위 지파 출신이잖아요. 교육을 많이 받았고 굉장히 말씀에 해박한 사람, 설교 굉장히 잘하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처음 선교를 시작한 곳도 바나바의 고향에서부터 1차 전도여행이 시작됩니다. 안디옥을 떠난 선교 여행팀이 처음 사역을 시작한 곳이 구브로인데 이곳이 바나바의 고향이고 그의 인적 네트워크가 살아있는 지역입니다. 2차 전도여행은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데서 진짜 성령께서 이끌리는 대로 막 하면서 그렇게 전도했지만 1차 전도여행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도자인 바나바의 고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아는 사람들 중심으로 그렇게 선교를 시작했는데 그 선교의 중간에 바나바가 아닌 바울과 그 일행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13장 13절에서 전도행팀은 더 이상 바나바와 바울이 아닌 바울과 그 일행이라고 소개하고 그 직후 마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는데 이것은 진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런 뜻도 있지만 그 내부적인 의미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중심주의를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했다. 그 시절까지 아직까지 마가가. 그리고 바나바도 그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바울이 이 팀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1차 전도여행 중반부터 바울이 바나바를 대체하고 사도행전 후반부의 주인공으로 부각되는 이유는 바울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어떤 개혁적인 유대교에서 안디옥을 중심으로 한 세계적인 종교로서 우리의 믿음 형태를 바꾸기를 원했고 그 하나님의 방향성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후반부의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므로 스스로 권위자가 되어 가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배워야 할 때가 있고 스스로 독립해서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교회는 더 이상 유대교의 일부분으로서 나사렛 사람들이 아니라 세계 종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 자신만의 신학과 체계를 발전시켜 가야 하는 그 출발점에 서 있는데 이와 같이 이 시대의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백성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우리가 새롭게 세워가야 할 믿음의 체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도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살아서 신으로 추앙받던 12장 후반부 말씀은 그 헤롯 아그리빠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는 신으로 추앙받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기 때문에 벌레에게 먹혀 죽었는데 이는 첫 번째, 사도행전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끝까지 읽고 나면 과연 이 책의 결론이 무엇인가가 참 애매합니다. 사도행전 끝에 결론이 뭡니까? 참 이상하게 끝나거든요. 사도행전이.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마친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와 왔다가 유대인들과 이제 분쟁이 벌어지게 돼서 2년 동안 이제 예루살렘 감옥에 갇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총독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이사랴에 갇혀 있었죠. 예루살렘에 갇혀 있다가 암살 위협이 있어가지고 총독 집무실에 있는 가이사랴에 가서 이제 갇혀 있었는데 2년이 지나도록 총독이 판결을 안 내립니다. 유죄를 선언하기에는 증거가 없고 유죄는 아니죠. 아무리 생각해도 총독이 죄를 줄 수는 없었고 그렇다고 무죄를 때렸다가는 유대인들이 협조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총독은 뭐 기간제인데 자기가 여기서 몇 년 있다가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자기가 실적이 좋아야 되는데 현지인들의 협조를 못 받으면 실적이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꾸 죽이라고 그러는데 죽일 죄는 못 잡고 그러니까 어영부영 시간만 보내다가 2년 지나서 자기 이제 임기 끝났다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다음 총독이 왔는데 그 사람이 이제 와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처음부터 재판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이쪽 이야기 들어보고 저쪽 이야기 들어보고 이 사람도 막 그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화가 난 거죠. 아니, 너무너무 화가 난 겁니다. 한 2년이 지났는데 아니 풀어주든지 죽이든지 그것도 아니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계속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고 뭐 결론도 모르고 계속 하니까 난 이럴 바에는 그러면은 나는 로마 황제에 가서 항소하겠다 이렇게 최고 법정에 가가지고 나는 재판 받겠다. 여기서 어차피 뭐 결론이 나도 나든 저쪽 사람이든 또 뭐 로마에 항소할 수 있으니까 그럴 바에 차라리 로마 가서 최종적으로 자기가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해서 로마로 갔는데 사도행전 마지막 내용이 뭐냐면 거기서도 2년 동안 결론이 안 나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거 아니고 어떤 집에 이제 갇혀 있는 채로 뭐 그 집안에서는 좀 자유롭지만 사람들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지만 재판에 결론이 안 나고 그러고 이제 사도행전이 끝나 버리는데 왜 이렇게 애매하게 사도행전이 끝이 날까요? 역사적으로 보자면 바울은 로마에서 2년 동안 갇혀 있다가 무죄로 석방됩니다. 그게 한 62년쯤 되는데 그러니까 58년 정도에 잡혀가지고 60년까지 가이사랴에 있다가 60년부터 62년까지 그렇게 또 로마에서 한 2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62년에 무죄로 풀려났어요. 그런데 풀려난 지 2년 만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64년에 로마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로마가 14개 구역인데 3개 구역이 전소가 됩니다. 전부 다 타버립니다. 3개 블록이 전부 다 타버리고 인구 100만인데 뭐 3개 블록이 다 탔으면 거의 한 30만 정도 이재민이 난 거예요. 그런데 7개 구역도 거의 일부가 굉장히 많이 불타버립니다. 아마 이재민이 한 5, 60만 넘었을 거예요. 전체 인구 중에.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대재앙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네로가 황제가 불을 질렀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네로가 황제가 이제 아주 귀하게 컸잖아요. 귀하게 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깔끔한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한 번씩 로마 걸을 때마다 이 사람 너무 자기한테 거슬리는 게 많았던 거예요. 로마가 처음부터 계획을 가지고 막 도시 계획해가지고 잘하는 도시가 아니라 그냥 사람이 많이 살다 보니까 점점 확장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커지고 그러니까 길도 굉장히 좁고 원래는 길이 이만큼 했는데 사람들이 그 앞에 뭐 가판대 놓고 있다가 사람들이 조금씩 뭐 건물 더 지어버리고 이러다 보니 길도 좁고 굉장히 좀 지저분하고 쭉 그랬습니다. 그래서 입버릇처럼 네로가 했던 말이 이거 언제 기회 되면 한번 싹 밀고 새로 지어야 되는데 이건데 세계를 다스리는 세계의 수도가 이 모양이면 되겠냐 뭐 이런 이야기를 입버릇처럼 했는데 화재가 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야 네로가 불질렀다 이런 소문이 쫙 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진 않더라도 화재를 보면서 저 멀리서 우와 잘 됐네 하면서 노래를 불렀다라는 이런 소문이 굉장히 퍼지면서 백성들이 안 그래도 막 누군가 원망할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뭐 재산이고 뭐고 다 불타버렸는데 지금 뭐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황제가 막 집에서 이 지금까지 미뤄뒀던 도시계획 처음부터 다시 할 수 있겠다 막 노래 불렀다 이런 소문이 퍼지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황제로서도 굉장히 다급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죄를 덮어 씌운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소수 종파였고 그리고 영향력이 없는 집단이었고 따라서 없어져도 아무렇지도 누구도 뭐 자기한테 그거 하지 않을 그 집단으로 기독교인들을 꼽았고 그때 베드로와 바울이 잡혀서 순교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62년까지 사건을 기록했고 64년에 불나고 아마 65년에서 66년 사이에서 순교했을 텐데 누가가 이 글을 62년에 썼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이거보다 훨씬 후대에 썼을 거고 따라서 아마 그 64년부터 67년 그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당하고 억울하게 죽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알았을 텐데 왜 그런 상황을 전혀 기록하지 않을까? 62년에 감옥에 갇힌 채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끝이 날까 생각해 보면은
먼저는 이 편지의 수신자인 데오빌로라는 사람 자체가 로마에서 좀 고관이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대 대부분의 로마 사람들이 아직까지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기독교인들이 어떤 누명을 썼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시대 사람들은 여전히 기독교인들이 뭔가 사회에 대한 불만이 있는 그런 집단들, 왜냐하면 굉장히 낮은 패배자들이 종교였으니까 이 세상에 대한 불만이 가득 차가지고 뭐 불을 질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기록, 그것이 아니다라고 항변하면 할수록 문제가 점점 커지니까 그것에 대한 기록, 언급 자체를 아예 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장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기점으로 전반부와 후반부가 거의 비슷한 내용과 거의 비슷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부인 12장의 결론이 그가 생략한 사도행전 전체의 결론이기도 한데, 그런 점에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그 무엇도 복음의 전진을 막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풀어가지고 온 세상을 다니다 결국 로마에까지 가서 순교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전진을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다.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복음은 땅끝까지 가고 있다라는 것이 누가의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선 제국 권력이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는 12장에서 살아서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던 헤롯이 결국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 힘과 권세를 자랑하던 이들이 반드시 무너지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설 것을 이야기하며 이를 통해서 네로의 비참한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모함하고 성도들을 억울하게 죽였던 네로도 결국은 비참하게 자살하게 됩니다. 그 어마어마한 상황 속에서 누군가 몇몇 희생, 그런다고 될 수가 없거든요. 로마를 재건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마련하려고 황제가 어떤 행동까지 했냐면은 부자 몇 명을 찍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칼을 보냅니다. 자살하라는 거예요. 재산 바치고. 그러면 가문은 유지하게 해줄 테니까. 그러니까 로마 원론에서 굉장히 부자였던 몇몇 사람이 재산 절반 이상 내놓고 자살합니다. 그런 일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그러니까 자꾸 그런 불만이 쌓이다가 결국 이제 전부 다 돌아서서 네로가 죽게 되죠. 그런데 그 과정을 전부 다 알고 있는 누가는 그 과정을 다 이야기하지 않지만 12장을 통해서 세상 하나님께 반대하여서 불의를 행했던 이 세상이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왕의 길과 사도의 길 중 어느 길을 걸을지 선택해야 합니다. 아그리빠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2장의 마지막 사건은 아그리빠가 헤롯 왕가의 마지막 왕으로서 이 사람은 굉장히 문란한 사람이었고 또 로마의 이익을 대변했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굉장히 인기가 없었던 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정치적으로는 성공했던 사람인데 심지어는 두로와 시돈까지 굴복시킵니다.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의 중심적인 무역항,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까지 늘 최고의 무역항이고 이 사람들이 제일 잘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국이 바뀌고 왕국이 바뀌어도 이 도시의 입지는 변하지 않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뉴욕 사람들이나 샌프란시스코 같이 세계 최고의 도시에 산다는 그런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월급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평균 소득이 한 10배 이상 높았던 그런 도시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변 나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자기들은 IT나 굉장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식량이나 좀 농사 지어서 식량이나 좀 팔고 그리고 허드렛 일을 해주고 이런 사람 정도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평소에 무시하고 살았는데 이걸 보고 자존심이 상했던 아그리빠가 화가 나서 식량 수출을 금지해버립니다. 너네 그렇게 잘났어? 그렇게 잘났으면 너네끼리 한번 잘 살아봐. 이렇게 하니까 대도시의 가장 큰 숙제가 뭡니까? 식량을 자급자족 옆에서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사치품은 안 써도 되지만 식량은 하루라도 없으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고소득이지만 식량 없이 어떻게 버팁니까? 그러니까 다급해지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헤롯 아그리빠에게 화해를 청하면서 했던 게, 헤롯이 연설을 하니까 다들 박수치고, 우와,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아부를 막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두 가지 신성의 길 사이에서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지를 12장 전체가 이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12장의 처음은 야고보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야고보와 베드로 둘을 잡아서 가뒀는데 하나는 죽고 하나는 탈출하게 되는데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그리빠 자신이 죽는 두 사람의 죽음의 가운데 하나는 베드로가 탈출하는 이야기고 하나는 사람들이 헤롯을 신의 목소리라고 이제 박수치는 장면인데 탈출하는 이야기도 신적인 도움이잖아요. 천사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베드로가 막 탈출을 하게 됩니다. 천사가 막 문을 열고 베드로는 꿈인 줄 알았어요. 천사가 길을 열고 나가라고 거기 나와서 딱 나와 보니까 밖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사도를 살리셔서 그를 이끌어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신적인 이야기, 하나님의 신의 길에 관한 이야기이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헤롯에게 박수를 치면서 당신은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두 가지 길 사이에서 어떤 길을 우리가 택할 것인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두 명의 사도는 감옥에 갇혔지만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탈출합니다. 살리려면 둘 다 살리지. 한 사람은 왜 죽이시고 한 사람은 왜 둘 중에 하나만 살리셨을까요? 한 사람은 좀 영성이 떨어져서 죽였을까요? 베드로가 사명이 더 남아서 살렸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베드로는 천사의 도움으로 죽음을 피했지만 그 역시 고향을 떠난다는 것 자체가 모든 사회적 관계가 죽는 겁니다. 낯선 데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평생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억울하게 방화범으로 몰려서 죽은 반면 아그리빠는 힘과 권력으로 이방인들을 굴종시켜서 유대민족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그래서 신적인 존재로 칭송받았는데 둘 중 어떤 길이 진짜 하나님의 길일까요? 강한 힘을 가지고 죽이고 싶은 사람은 죽이고 가두고 싶은 사람은 가두고 사람들을 위협해서 자기 뜻을 관철시키는 삶이 진짜 하나님이 되는 신의 자녀가 되는 길일까요? 아니면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갇히고 때로는 매맞고 때로는 나그네처럼 성취 없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일까요? 살아생전 아그리빠는 강력한 권력을 가졌지만 정작 그의 죽음은 벌레에게 파먹혀 죽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산채로 죽음의 세계로 넘어갔다라는 뜻입니다. 벌레는 땅 밑에서 사체를 뜯어먹고 살면서 존재를 사망의 세계로 돌려보내는 존재, 죽음의 사자이기 때문에 벌레가 먹었다는 존재, 그것은 기생충에 감염돼서 죽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있지만 이미 죽음의 세계에 발을 딛고 엄청난 고통을 받다가 죽었으며 가장 비참한 죽음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도의 길을 걷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헤롯에 의해서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고향을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진은 멈추지 않고 마침내 땅끝 로마까지 전해졌는데 이와 같이 삶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 이루실 뜻을 기대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걸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과 12장은 사도행전의 결론으로서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안디옥에서 성도들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었는데 이는 나와 남을 나누고 타인을 짓밟고 올라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부르는 세상 속에서 십자가와 낮은 곳을 지향하며 나와 다른 이들을 용납하고 평화를 이루는 것, 서로 다른 사람들이 다 같이 이 울타리 속에서 함께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진짜 승리의 길임을 이야기하는데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평화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도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12장은 사도행전의 결론으로 힘과 권력을 가진 헤롯의 길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사도들의 길을 걸을 것인지를 질문하는데 세상에 의해서 죽고 갇히고 고향을 떠나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처럼 삶의 고통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서도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걷는 걸음을 멈추지 않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땐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걷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높아지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낮아지는 그 길을 따라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사도의 길을 걷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왕의 길이나 우리의 욕망을 정당화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